목요일입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을 함께 한 20주 정도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주를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을 함께 했다는 얘기는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의 핵심을 거의 다 훑어봤다는 얘기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은 인생에 있어서의 참된 위로를 어떻게 받느냐의 문제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내 삶의 바탕으로 만들며 살아갈 때에 참된 위로가 있고 또 참된 구원이 있다는 얘기를 쭉 해왔습니다. 오늘은 십계명을 끝내면서 또 다음 주를 또 준비할 수 있는 하나의 연결고리로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이 뭘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말을 나눌 때 사도신경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우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을 좀 더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이렇게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이건 여러분들 아주 처음부터, 그러니까 1세기 보통 신앙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초대교회에서부터 교리 교육을 위해서 사용을 했던 세 가지 요소가 요 사도신경, 그리고 십계명, 주기도문, 요 세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1세기의 초대교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도신경입니다. 이거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다 해가지고 요 믿음을 통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가능한 겁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은 십계명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십계명을 얘기를 하는 건데 십계명은 과연 어떠냐, 우리가 이것을 다 지킬 수 있겠느냐,
이것을 지키며 살 수 있느냐? 솔직히 말해가지고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은 차지하더라도 또 5계명이야 인륜하고도 관계가 있으니까 그건 빼더라도 6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은 어떨까? 이거는 우리들이 가능한 것인가? 하고서 물어봐야지만 되는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115문에서는 10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를 얘기하는데 이 죄성을 깨닫게 하는 데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성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더 더 사죄와 칭의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찾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계명을 주신 이유가 이것을 다 지킬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둘째 이유는 뭐냐면은 기도하게 하는 데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완전한 순종에 이를 때까지 성령의 은총을 강구하면서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새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10계명을 지키기가 지금 힘드니까 뭐냐면은 힘을 달라고 우리한테 힘을 달라고 또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도 어떻습니까? 바울도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10번째에서 10번째 이 탐심에서 나는 이게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덧붙인다면은 10계명은 하나님께서 계명을 어긴 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순종하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10계명을 만드심으로 말미암아서 공동체가 공동체로서의 사회적 구조가 견고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움직이려면 어떤 룰이 있어야지만 되는데 그 규칙을 10계명에서부터 계속해서 공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결론은 10계명을 못 지킨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최종적인 어떤 면에서는 결론이에요, 결론.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십니까?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도 역시 어떠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단순하게 예배드리고 무슨 뭐 찬양하고 이러는 걸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함으로써 그것을 표현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냐면은 힘들고 지칠 때,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십계명은 지킬 수 없다라고 했을 때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무능함, 나의 약함을 이 십계명을 통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잘 안 돼. 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돼. 만나기만 하면은 싫고 짜증나는 사람이 있어. 그걸 어떻게 해야지만 될까? 그때 여러분들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만나고 실패했으면 또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것을 반복해서 계속 움직여 나가는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또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바울은 그 사랑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요 바울의 이 사랑 이야기를 이렇게 적용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6계명은 살인하지 말랍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성내지 아니하며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바라보면서 라가라고 욕하는 자도 이미 살인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오래 참고 성내지 않는 것.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순결을 지키는 거는 겸손함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제는 어떻습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거짓 증거는 어디에서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법정에서, 혹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짓 증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고 하는 이 10계명 10번째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때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계명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드러내는가의 문제예요,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십계명을 잘 지키며 살 수 있을까 했을 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결론은 지킬 수 없다.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 제일 커다란 이유는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이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없습니까?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성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얘기했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4문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일지라도 완전한 순종을 성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들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근데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여기 있는 겁니다.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사람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 구원이 가능합니까? 라고 하는 이 아주 문제되는 얘기로 다시 되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5문에서 얘기했던 하나님께 성령의 은총을 간구하면서 라고 하는 말을 넣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행함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절대 이거는 가능성 있는 얘기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어떤 사람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완전한 완전한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할 수가 없을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총을 간구할 때 성령께서 나랑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얘기하는 십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유일의 원리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 같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황금률은 불가능한 거라 이거예요, 결국은요. 황금률을 지키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언제 이것이 불가능하냐면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이것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음 주부터 이 기도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함으로 무엇이 가능합니까? 기도함으로 가능한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신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은 사도신경에서 얘기했던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기도함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또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름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갈 수 있게끔 만드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이게 기도함으로 가능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놀라운 비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나는 사람을 안 죽였어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을 안 죽였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오래 참지 못하는 나, 성내고 있는 나, 화내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어떻습니까? 나는 형제한테 혹은 누구한테든지 성내고 있고 화내고 있기 때문에 살인한 자가 된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간음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나는 무엇인가를 자랑하면서 교만하면서 내가 갖춰야지만 되는 순결함을 자꾸 깨트리고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도둑질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나 나의 유익을 추구하며 살고 있어요. 거짓 증거는 하지 않았어요, 나는. 근데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도 않았어. 탐내지 않았어요, 나는. 근데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백성됨을 누리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지켜나가는 순종해 나가는 우리들이 돼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 십계명을 얘기를 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유리분답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인가라고 물어볼 때 최종적인 결론을 기도하면서부터 찾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다음 주부터 함께 기도함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나를 더욱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십계명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나약함을 발견했지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당당하게 일어날 수 있는 축복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임을 믿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